아주 독특한 모티브로 만든 영화를 하나 봤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화 참 좋아하는데 자주 보긴 힘들지만 그러나 봐야 될 때가 있거나 볼 영화가 있으면 꼭 보고야 합니다. 근데 이 영화도 아주 독특한 모티브를 갖고 있는데 태어날 때 그의 수명과 관련된 시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몸에 시간을 제어하는 칩이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0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죽게 되는 거죠. 그때는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뭐냐면 그 시간을 버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일하면 이 몸에 있는 칩으로 시간이 할당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물건을 살 때도 몸에 있는 그 칩으로 돼서 시간이 빠져나가면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데 치러야 될 대가가 돈이 아니라 시간인 거죠. 그때는 이제 돈이 의미가 없어지고 시간이 이제 금같이 돼버린 거죠.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의 엄마가 죽습니다. 중간에 일찍 죽어요. 그 이유가 시간이 다 떨어졌는데 옆 사람이 충전해주면 살거든요. 아들을 만나서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충전을 못 받아서 중간에 죽어요. 참 특이한 영화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의 본질을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본질의 궁극적인 이 끝이 맞닿아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의 끝이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리지 않죠? 제 말이? 시간의 면에서도 보면요, 알 수 없는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불안함이랑 뭔가를 빨리 이루는 조급함으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간이라는 놈이 소유하거나 저축하고 비축해 둘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공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삽니다. 뭐 그것이 즐기는 삶이건 일을 하는 삶이건 정말 바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일을 하고 즐기지만 결국 대부분 반경 20km 안에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다가 일생을 마감합니다. 저는요, 비행기 타고 하루에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요. 웃기는 얘기죠.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 돌아다니는 땅을 다 훑는 게 아니라 어디만? 자기가 일하는 데만 갔다 옵니다. 결국에는 한 20-30km 반경에서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공간을 한평 더 원하지만,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공간과 집을 원하지만 뼈 빠지게 일하지만 참된 안식을 누릴 공간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인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 고민의 끝이 어디에 맞닿아 있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데 맞닿아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시간에 쫓겨 살고 시간에 매여 사는 사람들과 공간에 갇혀 살고 공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좀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 그게 많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좀 더 많은 땅을 갖고 있고 좀 더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효율적으로 쓰고 비서를 두고 효율적으로 쓰고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온 우주에서 보면, 온 우주 차원에서 보면요, 그 사람들도 저희와 똑같이 그냥 한 점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죠. 그야말로 정말 한 점에 불과. 그 사람도 저도 똑같은 거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명약 관한 이 결론이 내려집니다. 뭐요? 이 한 점에서 벗어나려면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오늘 제목에 따라서 이 제목에 보면 점이 우주가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사심으로 이 점에서 우주가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점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우주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요,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그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조급함과 아주 밀접한 관련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가시면서 뭐라 했냐면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오리라. 곧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에 조급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게요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그 충격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곧 예수님이 오시면 이 공간이 천국이 되어버릴 텐데 그 꿈을 안고 있었는데 천국이 되기는커녕 핍박이 심해지고 더 세상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심각한 혼란에 처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혼란이 처해서 그 사람들이 붙들었던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이것입니다. 첫째, 교묘하게 기독교 진리를 꼬아서 그들을 현혹하는 이단에 붙들렸고요. 또 하나는요, 생활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곧 이제 여기가 천국이 되니까 여기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방탕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흐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워서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에게도 무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냐면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그들이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였어요. 아, 곧 오신다 그랬는데. 곧 오시면 여기 천국이 될 텐데 여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고민 가운데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을 초월하는 길이 무엇이냐.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서 어떻게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시간을 초월해 사는 삶의 첫 번째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시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본성을 3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이기에 정말로 중요한 진리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요. 끝에 보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한글은요, 이 뒤에 이게 나오잖아요. 영어식 표현은 그게 아닙니다. 영어식 표현은요, 동사가 앞부분에 나오고 중역이 앞부분에 딱 뭐든지 배치되니까, 중역이 강조되는 게 앞부분에 배치되니까, 영어식 표현은 절대로 다른 건 잊어도 이것을 잊지 말라 하고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절대로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뭐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건데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간의 분초를 나눈 것은 사람이 나눈 거죠. 분초를 나눠서 이런 지금의 시간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 흘러가는 시간과 온 우주에 존재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온 우주의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이 우리가 쓰고 있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 너희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도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그것을 초월하려면 그것을 좌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면 이런 불평을 하게 된다고 9절에 쓰고 있는 거죠. 9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고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불평을 한다는 거죠. 9절의 불평을. 뭐요? 왜 이렇게 더딥니까? 불평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불평합니다.
북한의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교화소에서 고통받고 고문당하고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 곳곳에서 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는 자들이 IS 세력이나 보코하람이나 지난주에도요 보코하람이 기도 예배 처소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공격해서 수천 명이 죽고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이런 고통들을 당하고 수천 명의 교인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더딥니까? 성실하고 솔직하고 순박한 사람들은 개미같이 일하고 소박한 꿈을 꾸지만 있는 사람만 더 잘 되는 세상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이 더딥니까? 인간의 도리나 윤리가 무색해지도록 범죄가 정말로 이 땅에 극심해져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보기엔 너무 극심해져 있는데 하나님 왜 당신은 이렇게 더딥니까? 주님 어째서 속히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저들을 왜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잊고 살면 계속해서 더디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우주 안에서 점 같은 존재라 하나님 저희를 잊으신 게 아닙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왜 저희 가정의 구원은 이렇게 더딥니까?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한 이 제목에 대한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합니다.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안에 올바로 서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본성 위에 올바로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겐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는 정말로 우리 눈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 개념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라고 한 약속에서 우리는 무엇만을 기억해야 되냐면 곧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오리라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리라고 하신 그 예수의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미 오신 거죠. 할렐루야. 곧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올 건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 곧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그분은 승천하신 그 직후에 이미 오신 거죠. 믿는 자들에게 오신 거죠. 미래가 현재가 된 겁니다. 또 현재가 미래가 되는 거죠. 오신 예수를 붙들고 살면 미래를 누리게 되는 거죠. 현재가 미래가 되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너희들 내가 늦게 온다고 착각하지 마라.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고 급박하게 온다. 이게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시간에 대해서 곧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추측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본성, 즉 시간을 초월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본성을 붙들고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점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주의 차원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멋있는 삶이죠. 놀라운 삶이죠. 역사라는 시간 안에서 한 점에 불과한 인생을 살 그런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우주의 차원으로, 우주의 시간의 차원으로 우리를 올려주신 거죠. 그래서요, 저는요,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그 우주학자들이 우주 이 개발 기술이 너무 발명돼서 이제 지구와 아주 비슷한 행성도 발견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실험선도 파견하고 보내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설사 그곳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개척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우주선, 지금까지 개발된 우주선을 타고 거기 가려면 아무도 살아있는 동안에 도착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 기술들이 많이 적용돼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저희가 우주적인 존재가 되고 시간을 초월해서 우주적인 존재가 되는 건 우리의 과학기술을 개발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엔 앞으로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고 이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을 주 안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우주적인 차원의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 그리고 시간적으로 점에 불과한 저희들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왜 더디냐라는 그 질문에 말씀하시는 대답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적인 제약을 벗어나고 거기서 시간적인 제약을 벗어난 삶을 기쁘게 살아가려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 왜 그분이 더딘가? 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나? 왜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심판받아 죽어야 할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있다면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늦춰주십시오. 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요, 저희는 이 점에 속한 시간에서 하나님의 영혼에 속한 시간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차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또는 왜 아직 아닙니까? 라는 말보다는 타이밍을 정말로 정확히 맞추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영혼을 살아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넉넉하고 그리고 너무나 여유롭고 너무나 담대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공간적인 문제도 어떻게 초월할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줍니다. 공간적인 문제도 어떻게 초월할지에 대해서.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천재지변과 경제적인 붕괴 때문에 이 땅의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저희는 성경의 끔찍한 예언들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세상을 보면서 끔찍한 예언들이 떠오릅니다. 뭐 세상이 불에 탈 것이라는 행동, 산이 바다에 빠져서 다 없어질 것이라는 행동. 이런 끔찍한 성경의 예언들을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끔찍한 예언이 10절과 12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뒷부분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말씀도 보시죠. 12절에 반복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두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사는 것도 두려운데 녹록지 않은 삶인데 마지막도 이렇게 끔찍하게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공간적인 두려움을 안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안식을 얻을 공간을 우리가 차분하게 얻은 적이 없고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사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됩니까? 또 그러한 끔찍한 재난에 우리가 저주에 이렇게 맞닥뜨려야 합니까? 그러나 13절 말씀에 이 공간적인 제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13절 말씀 보시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아멘. 공간적인 제약도 뛰어넘게 하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해했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했어요. 지금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마지막 때 우리의 이나마 이렇게 있는 평화로운 공간도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늘이 타버리고 땅이 타버리고 다 녹아버린답니다.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간적인 두려움과 제약을 뛰어넘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3절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약속대로 13절에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무엇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면 공간적인 제약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이고
그리고 손에 만질 수 있는 어떤 곳에 존재하고 거기에 가둬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의가 있는 곳에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 본문 말씀 13절에 의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등장할 땐 여러분 거기다가 예수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요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 이 땅이 멸망할 것이고 타버릴 것이라는 이 말 앞에 우리가 이 공간적인 제약 앞에서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 공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공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평수의 땅이 얼마 없고 아니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리고 이곳이 내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누군가 우리의 땅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저희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이 땅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이 땅이 오염으로 너무나 피폐해지고 그리고 이 땅이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요. 그래도 그러한 모든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나중에 그러한 삶을 바라보시고 그러한 초월적인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점입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핵전쟁이 터지거나 또는 오염되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이 만약에 사람들의 전쟁으로 오염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점에서 우주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어느 곳에서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추구하시고 구하시고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제약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삶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빨리 끄집어 당겨서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거죠. 11절과 14절 말씀을 보시죠. 1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잘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 누리고만 추상적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완성된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애쓰라는 거죠. 14절에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죠. 애쓰고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힘쓰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힌트를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증거되리니 그때 마지막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증거되리니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요. 11절과 14절을 읽으면 여러분과 저는 절망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계속 유지하고 14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이 말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죄짓지 말고 살라는 그 말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말입니다. 너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매이지 말고 오직 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길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본처의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보이라는 거예요. 한평 땅을 소유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초월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천국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주 안에서 점과 같은 우리가 우주적인 존재가 된 것을 보고 주께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시간에 바둥바둥 떠는 사람들을 보고 누가 주 앞으로 돌아오겠습니까? 한 평 땅을 놓고 아둥바둥 벌벌 떠는 사람들을 놓고 누가 저 안에 진리가 있고 영혼이 있다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리로 시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진리 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 평 땅에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보고 저희들에게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약속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확산되고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 앞당겨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삶은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충만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곳에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계속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요. 저 사람들은 시간이 이렇게 없고 시간이 촉박한데 교회에 앉아서 저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뭐가 저기에 있을까? 저 사람들 한 평 땅을 넓히기 위해서 이 평수 한 평 넓히기 위해서 좀 더 일하고 애써서 힘써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 안에서 아름답고 평온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님 안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삶 가운데 치유를 누리고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다. 한 점이 우주가 되는 삶을 사는 저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당겨지고 진정으로 이 땅에 이 온 세상이 주님을 믿는 백성이 우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